어, 어, 제가 미국을 14년도에 갔었는데요. 그 모라비안에 갔었는데 그때에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났죠.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만 그분이 이제 케빈 바스콘이라고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해야 되나 안 해. 그거는 그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모님이 목사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힘이 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진땀이 났으니까 뭐 목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그것도 참 약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는 전부 다 집 사람이 들고 다녔었어요. 성경책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성경책이 진짜 무거워요. 이게 왜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큰 거 샀어요. 관주가 있는 걸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관주를 샀는데, 이거 진짜 한 짐이에요. 그때는 뭐 이런 거 이만큼 크진 않았는데, 성경책도 집사람이 들고 다니고, 찬송가도 들고 다니고, 제가 또 이렇게 몸이 약했으니까, 어디 가면은 뭐, 추우면 입어야 되잖아요. 옷도 집사람이 가방에 있고, 휴지도 집사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있으면 휴지 있어요. 이러면 휴지 여기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뭐, 추워하게 되면 목도리 왔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때도 그랬었고, 제가 제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여차, 저차, 저차, 이차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국산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꿈속에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가야 돼. 저는 그때 그런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속 꿈을 이제 하나를 주셨는데 마음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예언을 해주셔서 전혀 외국에서 인도에서 오신 분이 예언을 하셨는데 또 거기서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 설국산에 갔는데 이런 얘기하다 보면 오늘 얘기 전혀 못하게 되는데 설국산에 갔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설국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막 이렇게 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굴러라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웃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때요. 또 목사님은 12시까지 뛰시잖아요. 진짜 목사님 대단해요. 막 뛰고 춤추고 기타 놀이 하잖아요. 막. 제가 어떻게 그때는 제가 몸이 회복이 되긴 했는데 저한테 이게 적성? 저한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뛰는 것도 싫고 기차 놀이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저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 되면 거기 마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 뒤부터 바톤 받고 목사님 막 하시니까 그 연수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만 딱 되면 무조건 내려와요. 그래서 잤죠. 밑에 내가 성경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요. 저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친이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그 목사님한테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부터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 목사님이 알게 되시고, 그래서 홍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얘기 한번 할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저희한테 시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 사람이 참 충성스럽게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제가 4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보통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인 신앙생활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제 삶 속에 임하시고 교회에 되어지는 거, 제 삶 속에 되어지는 거, 제가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구나. 오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첫째 날은,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기도가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리고 감사가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와요. 순종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대해서 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목요일 라이브도 뒤에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고 올려주신 댓글 보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렇게 기적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전화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분들이 회복이 되고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가 달라집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부모님 달라지고 우리 며느리가 달라져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나타난다.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안 나타납니다. 기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라 하나님 나라 가깝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 앓는 거 또 그리고 약한 거 고쳐주시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얘기하신 거죠. 또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야? 그러면서 고쳐놓으신 거예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해서 달라 그래라 이런 거잖아요. 달라 그래라. 하나님 나라 달라 그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달라 그래라.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 가깝다. 두 번째 또 보게 되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테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잖아요. 이미 임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갈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임하고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얼마나 좋으냐 누리고 와라 이거죠.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질나도 싸워가면서 그냥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라. 임하게 해라.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 가정, 일터에 세우라. 이게 예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모든 설교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믿음 좋다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냐? 여러분 자신한테 이렇게 지금 접속한 분들에게는 이 라인에서는 하나님 나라 다 누리시겠죠. 누리시겠죠 당연히. 근데 모든 사람 다 누려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선풀이 때문에, 마음에, 가정에, 일터에 얼마나 힘들게 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저기. 예. 그러니까 설교하고 이거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성경하고 우리 삶이 맞아서 야 참 즐겁게 이게 돼야 되는데 새신자 때는 이게 돼요. 2년만 지나보세요. 신앙생활이 즐거운가? 취미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대해 보세요. 아무리 금식해 보세요. 성경 외워보세요. 오늘 제자 훈련 받아보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긴 하겠죠. 근데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요. 생각, 마음, 무엇이 속에 있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요. 배운 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요.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제자 훈련받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보통 모든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 기라 그러잖아요. 진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의 평강 기락을 맛보려면은요 기도도 중요하죠.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 여성을 중요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늘 전에는 그랬었어요. 기도는 내가 맡을 거다. 교회 안에서 하면 내가 맡지. 그래서 뭐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교인들은 밖에서 살지 않냐. 나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내가 사는 게 맞지. 성경도 내가 많이 보니까 기도도 내가 더 많이 있고 내 말이 맞을 거다. 내가 맞다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 해도 안 되고요. 힘들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그랬어. 뭐가 잘못. 그때 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10편 23편에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야무 10장에서 뭐가 잘못됐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잘못됐다. 에스겔서 47장에서 그럼 내 생각 어떻게 바꾸냐? 하늘의 것을 내 속에 채우면 내 속에 있는 게 나간다.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오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던 거니까 뭘 기도를 해요. 그냥 교회 앉아서 계속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내 자태, 우선순위, 가치관, 상식지시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생각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다 버릴 테니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기준 내 속에 채워주세요. 늘 버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끼 밥만 먹고 그거 한 거죠. 민수기 14장 말씀 가만히 보세요. 결단권 13사람, 12사람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거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지향을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딱 나오면서 한 데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이 12사람은요 12지파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지휘관, 방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그냥 12사람을 아무나 택하겠어요. 모세가 택할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모세 곁에 있는 뛰어난 사람이 12지파 60만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어제보다 지금 어떤 사람이겠어요? 적어도 40을 금식한 사람. 그 다음 뭔가 팍팍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그냥 자부심 갖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 그런 사람 선택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 12사람 보낸 거라고요. 갔다 와서요. 2사람, 10사람 다른 거예요. 10사람 들어가면 죽는다. 2사람 들어가죠. 근데 1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10사람 말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씀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준다. 너희 말은 내 귀에 들린, 너희 말 얘기였어요. 너희 말. 하나님은요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듣는 거 아니고 그분은 들어요. 들은 게 뭐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가는 땅 들어가면 내가 준 거다 그랬어요. 예. 근데 두 사람 뭐예요? 들어가자고요. 왜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런 얘기해요.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대요. 갈렙이 뭔 얘기해요? 들어가면 된다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 사람 말도 듣고 10사람 말도 들은 거예요. 그 말 듣고 60만이 광야에 죽고 그 말 듣고 특별히 갈렙 여호수아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갈렙 후손들에게 대부분 그 땅을 주시는 것이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말 주님이 얘기했던 그 말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 마음 말과 마음은요 같은 거예요.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격꾼 그건 달라요. 말과 마음이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들어가면 산 들어가자 한 주셨으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죽고 우리 손들은 종될 거다. 그 말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네. 하나님은요 말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읽으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대로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 기다리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훈련하는 대로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요 생각대로 살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생각에서 말이 나오니까. 교회 이런 사람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할 때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말을 하냐? 나는 그래 생각해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 생각해. 거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방백이면 뭐하고 금식하면 뭐하고 제자 훈련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런데 말이 그런데 그 말 때문에 60만이 10사람 말 때문에 10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60만이 다 죽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정파율이 강한데 마음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자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게요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생각이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 한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한계를 버려야 돼요. 이 생각에 관한 건데요. 제가 20살에 교회를 왔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20살에 교회, 20살 이렇게 온 거지. 여기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20살에 교회 왔으면은 20살, 20년 세상에서 지내온 거예요. 아마 30살에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50살에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살에 왔어요. 20년 동안 내가 어디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웠어요. 신화를 배우고 뭐 그런 게 배웠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게 다 배운 게 뭐예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의식이 쌓인 거잖아요. 빵 속에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욕하면 돼요? 안 되죠. 집사님은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욕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운전할 때. 갑자기 뭐 하나 들었더래. 그럼 나도 모르게 야이씨! 나도 모르게 언젠가 한번 우리 뒤에 교회 꼬마를 떼고 운전하가는데 뭐가 하나 탁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유명해요, 여러분. 언젠가 당신 운전에 사고가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안 넣어줄 때가 있었죠. 보험 안 넣어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하면. 그래서 갑자기 뛰어들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이씨! 뒤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배웠지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뭐냐,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무의식.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무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결정해야 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되겠다 그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 두 번째 얘기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한계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게 기도 안 해도 되네. 금식해도 안 되던 게 금식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는 안 돼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돼요, 여러분. 안 하니까 되더라고.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는 안 됐어요. 전도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금식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작정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진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소리 지르려면요, 주님이 소리 질러야 돼요. 금식하려면요, 주님이 금식하셔야 돼요. 땀 흘리면 주님이 땀 흘리셔야 되고. 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씁니다. 그러다 뭐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했는데, 당연히 돼야지. 그런 생각. 제가 딱 깨달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한계가 바꿔져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 이것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쉽게 말해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되고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 고치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약도 먹고 병원도 가보고 수술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쫓아가고요. 온갖 것 다 하죠. 해도 안 돼요. 그 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되더라. 아들 데리고 올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출도하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몇 사람 등글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올 때 믿음 가지고 왔는데 대표라고 왔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낙심이 얼마나 돼요. 낙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뭐라 그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 듣고요, 성기를 팍 내요. 예수님 화를 그냥 팍 낸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바로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이거 쉽게 말하면 역대하 2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라, 그래야면 경고히 된다. 신뢰라, 경고히. 헬라 히브리 같은 말, 아만해라, 아만된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로 된다. 신뢰를 이만큼 해요, 이만큼 해요. 이만큼 믿어요, 이만큼 믿어요, 이만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바꿔져야 돼요. 내 한계만큼 돼요, 여러분. 한계만큼. 구약에 보게 되니까 감옥 때에 밀가루통, 기름통 얘기하잖아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만큼. 내 믿음이요,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한계를 두면 이건 안 될 걸, 안 돼요. 그 자체 마음에서부터 딱 벽에보다 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계를 안 둬요.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세요. 보면은 보는 순간에 믿음이 죽 떨어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보는 순간에 믿음이 죽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화사니까 훨씬 더 편한,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오시면 이렇게, 그러면은 왜 하늘 만일을 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못 하시는 거 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걱정합니까? 이렇게. 그럼 뒷사람 가고 나서 집사람 막 뭐라 그래. 왜 그런 소리 하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닌데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 이분이 책임질. 살아도 이분이, 고쳐져도 이분이 책임질 거니까 저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요, 우리, 나한테 와야 돼, 뭐 이런, 아니요. 나한테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병원만 돼요. 저쪽 병원도 돼요, 여러분. 이 병원만 좋아요. 저 병원도 좋아요,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한계를 버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대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담교회에서 저기 경상북도지요 안동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언제 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무슨 일을 하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요. 이번에도 갔는데 시골은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나이 많으신 이제 노인 목사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 이 무릎이 두 개가 다 이제 연골이 달았더라고요. 그분 주님이 그 자리에 치료해 주시고, 허리가 아파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 치료해 주시고, 또 15년 동안 그분을 보게 되니까 비염하고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집회 오셔서 그랬는데 보면은 힘든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대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또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이번 집회는 어떤 일을 하시나,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나 늘 기대하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만큼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24일 날 천안에서 이제 또 그 집회가 있거든요. 24일 날 천안에서 이제 힐링 집회 하루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희들이 또 기대가 되고, 그또 이제 기대가 되죠. 이번에 하면 어떤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아마 24일 날 저 천안 풍성학교에서 이제 있는 거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바꾸시면 참 좋겠다는 거죠. 거기 성경에 보면은 야이로 얘기 나오잖아요. 회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당장.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회당을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회당장 바리새인이 어른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반대하고 뭘 티끌 찾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딸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딸을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례를 치러야 되는, 우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그리고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만나러 나가버리잖아요. 전에하고 다른, 다시 말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자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 만나러 가가지고서 환영해, 두 손 들고 현수막 걸고 예수님 환영, 어서 오세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이거 부활절이구나. 집회할 때 환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강사 누구 뭐 환영 이런.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회당장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뒤집어지는 거지요 뭐. 바리새인은 쫓겨날 수 있고 다 뺏길 수 있고. 근데 뭐 생각 바꾸니까 그러는 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핍박도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오지. 힘든 일도 와요. 왜 안 와요? 오지. 손해 볼 수 있어요. 보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생각 바꾸면 내가 주님께로 가서 붙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후원을 받게 돼요. 그보다 더 큰 후원이 없을 정도로 큰 후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보는 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금식하는 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금식만 하고 기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고 말씀 보는 대로 생각이 바뀌고, 금식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고, 훈련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20년 세상에 살았다 할지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50년 살았다 할지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교수님이라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생각, 배운 그 말씀이 내 생각, 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서 전체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완전히 터가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던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접소에 계시는 107분 또 영상을 앞으로 보실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4일 동안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치유도 있지만 4일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질 거다. 저는 어디 집회나 어디 모임에 가면 꼭 생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 삶 속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요. 치유, 축사, 뭐 예언, 은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바뀌면 주님과 친하게 되는 생각이 바뀌면 그건 저절로 되어질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또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뭐 집사님들이 뭐 훈련받아서 예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자,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 보고 치유 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댓글 올라오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홍 목사님과 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정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